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앞뒤좌우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정. 저녁 예배를 참 오래간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못 나오셨네. 하여간 이렇게 은혜 자료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장자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으로 선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포 기도라는 것은, 이 선포란 뜻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말에 보면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굉장히 권세 있는 기도예요. 어느 장로님은 이거를 왕의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기도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포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하가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막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준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고, 선포되는 케르그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이 다바르의 기도는 굉장히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포 기도의 약속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마, 예수님이 약속하신 몇 군데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한번 봐봐요. 제가 핏빛으로 왔는데, 자,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너도 할 것인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크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13절 자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언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때 구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요구하다, 강구하다는 뜻도 있고 명령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 구하다라고 해석해 놨지만 원문은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강구해요. 하나님께는 요구를 해요. 그러나 마귀의 귀신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어둠의 영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환난들, 어둠의 영으로 인한 우리의 질병들, 이런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나오노니 더럽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그러므로 여기 이 헬라어 아이테오는 어디에 쓰이느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령이 될 수 있고 강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선포하면, 명령하면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지 뜻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한 가지로만 해석했어요. 강구하다로 해석했어요. 여기서 내가 시행한다는 것은 네가 선포한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선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대언하였다, 이게 여러분 선포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방에서 생기가 앞으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순종해 가서 똑같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선포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99.9%를 다 선포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을 잠깐 한번 봐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자, 썩은 지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돌을 일단 옮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치료해 주세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일어날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그냥 선포해버려요.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앉은 병에게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선포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했어요. 야, 여호수아라는 장군은 어느 정도 선포 기도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과 싸움을 할 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하고 막 진짜 성경은 멈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세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보면 기도가 선포 기도예요. 명령 기도. 물론 하나님께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 기도이지만 어둠을 향하여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선포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장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게르그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를 콜링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냐면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들을 다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줬어요. 9절 말씀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집에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야훼의 영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건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권세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기도는, 선포 명령 기도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과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권세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authority, 권위를 가진 자가 아래 권위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영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래 권위자가 위를 향하여 명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기도, 이 선포 기도를 하려면 내 영적인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를 바로 잡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위치에서 권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창조의 나의 원형, 본래 나의 목, 나의 정체성,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왕의 기도, 이 선포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선포를 하라고, 선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14절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네가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그 기도를 들고 반드시 시행해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 나는 믿는가 정말? 나는 예수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가 하늘 아버지로 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대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고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좌정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거를 일단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앉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자, 예수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했던 이 복음은 다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내가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승천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와 함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한 삼일체 하나됨 에이드,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영광 에이드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순간 성자, 성령, 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명령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봐요. 자, 그림을 처음부터 내가 누르면 좋은데,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다시 이 복음을, 자, 여러분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알아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믿어야 바라봐요. 믿어야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 믿으면요, 그냥 예배 때나 그냥 주님 의식하지 밖에 나가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귀신도 쫓고 선장도 됐는데 그런데 불법을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좌종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불의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불의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었어요. 저게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눌러요. 천지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를 했어요.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어요. 눌러요. 자, 저 밑에가 시간이에요. 시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고, 예, 맞지요. 나를 위해서 부활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죽임을 당한 거야. 완료로 끝난 사건입니다. 죄의 주눅 타고 세상의 주눅 타고 마귀의 주눅 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세상을 추구하는, 혈기 부리고 싸우고 화내고 섭섭해하고 시험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어.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죽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실 때 오늘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앉혀느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만물 위에 보호자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중요해.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죠.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나와. 내 안에 거하라. 항상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는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컵 기억하세요. 컵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컵 속에 자동으로 바닷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러면 주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부터 이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 믿으며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이제 깨달아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실제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멋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막 못 살아.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능력이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느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예수 죽을 때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하고, 예수 보좌 앉을 때 우리도 함께 보좌 앉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낸 것은 아니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와,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 바로 지금 말한 이 믿음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의 위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할 때 나의 영적인 위치는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셔서,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만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권세에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위치에서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겨뤄라. 그럴 때 뻘떡 앉으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인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파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의자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언제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풀어서 말도 해요.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풀어서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럼 내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자자. 그 보좌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으니 그 임재 앞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위치, 찬양의 위치, 예배의 위치 다 어디에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을 가지고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절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나가느냐? 네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슉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 승천하신 그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서 입혀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오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가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일상의 삶에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지난 10년 동안 설교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찌르면요 화가 납니다.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화도 나고 혈기도 막 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찔리면 아프고 누가 찌르면 시험 들고 억울하고 감정이 상해갖고, 그래서 감정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억울함, 너는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살았다. 나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참 거짓말같이 신비하고 놀랍게 성난 감정이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주변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샬롬이 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야.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으니까 파견받아서 그러면 평안이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찔리고 있어. 그래도 I don't care. 신경 안 써. 이제 기쁨은요 막 평강이 넘치면요 아무리 찔러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신비하고 놀라. 할렐루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복음을 정말 믿으면 주님과 날마다 여주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기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이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기록해놨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은 나, 이 말씀 한 100절 정도 제가 선별해서 설교하면서 뽑은 거예요. 그냥 막 뽑은 거 아니에요. 제가 5대 신분 설교할 때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감사기도 드리고, 말씀 붙들고 간구기도 드리고, 말씀 붙들고 대적도 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도 하고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안에 믿음이 돼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어요.